이번 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또 교회의 표지 두 번째 요소인 성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례가 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느냐 하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성례가 뭐냐? 그러면 풀이하면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럼 예식은 누가 만드는 거냐? 그건 예배를 위한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의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철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로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회의 성례가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면 왜 종교개혁가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이 성례, 즉 성찬과 세례의 두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를 주장합니다. 그걸 7성례라고 하는데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죠. 가톨릭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가톨릭 교회의 7성례를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네요, 여러분.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가톨릭 교회는요. 첫 번째, 세례성사가 있습니다. 이게 입교하는 절차예요. 모든 입교자들은 이 세례를 받아야 다른 6가지 성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진성사라고 있어요.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로 치면 학습 세례자가 되는 겁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개월, 교회에서 정한 그 기간 안에 기초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초 교리를 학습한 사람들에게 주는 성사를 견진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주교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당신이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성신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아멘. 그러고 받는다고 합니다. 성신 특은이 뭐예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날인되었다. 마음에 인쳐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체 성사는요, 미사 때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의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말하는 성찬식, 조금 있다가 우리가 행해야 될 성찬식과 같은 것입니다. 고해 성사는 이제 세례받은 신자가 지은 개인적인 죄를 교회 앞에 고백하는 건데,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망신당할까봐 조그만 비밀방에 가가지고 사자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벌로 이제 어디 가서 봉사를 하시오, 몇 시간 하시오. 요새 우리 정부에서도 그 노동 봉사를 명하죠, 그죠? 뭐 노동 봉사 100시간을 이슈하시오, 뭐 이렇게 명령한다든지, 또는 성경 어디를 읽고 암송하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병자성사, 이거는 아픈 신자에게 행하는 성사인데, 옛날에는요 한 번밖에 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종부성사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이름을. 그런데 이제 어떤 교황이, 바오로 6세라는 교황이 1972년도에 환자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한 번밖에 안 해요? 뭐 한 번밖에 아프지 않아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는데, 그러면 한 번밖에 안 받으면 다음에 또 죽을 위기에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없애가지고 아플 때마다 이제 헌금 내면 안수기도 해주는 이런 것들 병자성사라고. 성품성사, 거룩한 직위에 임명되는 자, 즉 뭐에 사제, 부제, 신부 임명할 때 하는 성사고. 마지막으로 혼인성사가 있는데, 세례받은 남녀 신자가 주교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서약하는 성사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이 7성례가 뭐가 문제냐고 하면, 이건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잖아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잖아요.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절대의 지침이잖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만든 제도가 권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린 다음에 교회가 만드는 전통은 하나님의 전통과 맞먹는다. 그래서 동일하게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이것이 또 좋은 은혜의 방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성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직접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의 대표자들이 만드는 제도이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생각들을,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다 철폐시킨 거예요. 딱 두 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성찬과 세례 두 가지 제도, 이 성찬과 세례를 줄여서 우리가 오늘 성례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먼저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가톨릭 교회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23절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구절을 근거로 실제로 성찬식 때 신자들이 받아먹은 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떡 나눠 먹을 텐데 그 떡이 실제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실제로 그게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채슬, 예수님 몸이 된다라고 주장해서 화채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장 24절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채빈걸리는 또 이걸 기념설, 상징설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어요. 이 화채설과 기념설과 또 마르틴 루터는 이걸 공제설, 함께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칼빈에 의해서 영적 임재설로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을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좀 철학적으로요. 진료 안에 본질이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교묘한 결합이 가톨릭 신학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항상 현상과 이데아로 구분해 지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데아가 분여된 것이다, 나누어진 것이다, 투영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고동적인 존재는 이데아가 많이 분여된 거고요. 벌레는 이데아가 0.1% 분여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동한 존재, 열등한 존재는 모든 이데아가 그렇게 조금씩 나눠지고 많이 나눠지고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떡이라는 존재, 예수님의 그 몸이 그대로 나누어진 것이다, 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속 철학의 유입의 결과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어요. 자, 성경 볼까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밑줄을 착 그었어요. 영원한 속죄는 다시는 이런 속죄 제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미사라는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사를 집전하는 주교는 신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약의 제사장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속죄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 완성했는데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 즉 완전하고 영원한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이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오늘도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제사라고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좀 깨달아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회는 신자의 세례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세례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새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신자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세례는 영원히 교회에서 지켜야 될 의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을 확정하는 것이요, 중생을 선언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는 이제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일원이 되었다,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면 사원증 주잖아요. 네? 또 단체 되면 멤버십 카드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로선교회 세례를 받았다면 바로선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뭘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은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으로 동일하게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의인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비록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진 세례라고 믿으면서 우리 교회에 옮겨와서 다시 두 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 일원이 되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럼 이 세례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신자는 없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표를 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왜 비난하는 줄 아세요? 아니, 예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그따위로 살아? 이것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이 세례표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순종으로 화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활을 신앙의 종결이다, 최종점이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세례는 신앙의 출발점이잖아요. 야,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오늘 신앙의 종결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출발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까? 우연치고는 정말 절묘한 조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가시적인 의식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야말로 천국 입성의 확실한 약속이다. 저는 티켓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 열차표 끊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가 있기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세례의 중요성과 실천적 과제들을 돌아보게 된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에 대한 여러 신학적 논쟁들이 교회사에서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 논쟁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의 기원이 성경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세례를 직접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소개한 말씀에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통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마 구약의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에서는 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도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세례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럼 먼저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례는 불신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임을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하는 동안이나 회개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일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먼저 개인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서 죄 사함을 받으며 그것을 입증하는 외적인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의 세례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막 물세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세례 요한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나타났었나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든 절차와 제도를 다 허락하신 거예요. 피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니까 고통 따위 나 안 당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례도 당연히 받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도 받는데 나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좀 거룩한 제사장 의식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항상 뒷짐만 지고 말씀과 기도에 좀 뭐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 목회자가 되고 난 뒤부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전혀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나는 목사니까 일 안 해도 돼. 그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세례 안 받아도 돼. 난 하나님이니까 곧 십자가 안 져도 돼. 그런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이 앞장서서 청소하고 쓸고 닦고 정리하고 이 일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스터스 개혁파 총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 총회에 소속된 모든 목사들을 부지런한 목사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게으른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말입니다. 열심히 쓸고 닦고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목회자들이 게을러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요한의 세례는 이런 측면에서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그 권세야말로요 얼마나 위대한 권세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 하나님에게 내가 세례를 베푸신 인간이에요. 하나님에게 세례를 베푸신 유일한 인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요
정말 프라이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후에 세례 요한 이후에 세례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베풀 때는 예수님이 함께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게 또 예수님의 큰 배려요. 자비하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대상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작정하시면 아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막 세례 행위를 베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 때 예수님이 나도 세례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가 생기죠. 혼란이 생기겠죠. 다른 사람이 떡을 뺏어 먹는 결과가 생긴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선교한 곳에는 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복음의 발걸음이 미치지 못한 곳에 사도 바울은 가서 개척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같은 교단 내에서는 2km 이내에는 같은 교회를 설립하지 않도록 교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사문화되어 버리고 너도 나도 이 규율을 다 어기고 아무튼 저는 제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법과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법을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의 기질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법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분리하면 뭐라고 외칩니까? 법대로 해. 그래갖고 진짜 법대로 하면은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모지냐고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법대로 하고 인정사정 눈물 콧물도 없냐. 그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정말 희한한 기질인데요. 어떻든요 이런 법과 규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러한 법과 규칙을 철저히 지키셨다라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것은요, 나중에 정말 이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죽음과 세례를 동일시했어요.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진짜 세례받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에 대한 위대한 신학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금 있다가 성령 세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제목이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인데요. 이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요. 성령 세례를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육신의 죽음이 곧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영혼이 태어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세례다. 누가복음 12장 50절 9절 이렇게 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여러분 이미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적인 여러분들의 소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발 이제는 영적인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세례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반론을 펼쳤고요. 두 번째는 침례냐 물 뿌림이냐 논쟁이 있습니다. 초기 세례는 당연히 온 몸을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 형식이었으면 성경이 정언하는 바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셨다는 것을 증언이 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 간다기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전도자 빌립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내가 무엇을 주지하려고 즉시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도 물에서 내려갔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왔다. 그럼 이게 침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침례만이 세례냐, 물세례냐 하는 신학적 논쟁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 손을 씻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세례, 침례하다, 밥티조라는 동일한 언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침수만이 물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하고, 또 하나는요, 교회사적인 증명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물에 잠글 수 있지만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을 물에 잠글 수 있는 요단강의 크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이 약식으로 물을 뿌려준 거예요. 물에 뿌린 그 물뿌림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우리 정릉천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침수 받으면 돼요. 침례 받으면 요 안에 가서 잠급시다. 환경이 허락지 않은 곳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문제가 되잖아요. 히말라야 저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침례를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시한 분이에요. 특히 겨울철에 세례 받으면 얼음 속으로 빠뜨려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침례가 원칙이지만 항상 하나님에게 자비하시면 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어 준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논쟁이 뭐냐면 유아세례의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세례파 등이나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파들은 애가 무슨 의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애한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의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분은 항상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인본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애에게 세례를 주느냐?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에 머물게 하느니라. 그와 그 집이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린애든 늙은이든 관계없지 않고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스데반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스데반나 어떤 사람에게?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스데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세례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아 세례는요, 아브라함과의 언약관계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유아가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존재하지 않고 그 자녀가 믿는 자의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따라서 믿는 자의 자녀들은 언약 안에 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모 둘 중에 어느 한 부모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전통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믿는 경우에는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약 교회의 세례는 구약 교회의 할례 대신에 행하던 의식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할례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다 세례를 줄 수 있는, 그게 유아이든 노인든 관계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아 세례는요, 구약의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현하는 것이로 신자의 자녀를 오직 언약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아 세례 받지 못하고 성인 세례만 받았네, 나는 왜 나에게는 유아 세례의 은혜를 주지 않았는가? 그건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믿는 자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요. 여러분들을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서 한참 후에 어른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은 22대째 불신자 집안에서 22대째 만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속설적으로 신앙의 속설에서는 초대 신앙, 즉 불신자 집안에서 최초의 신앙인이 고생이 많다.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신 같은 이야기고요.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22대째 불신자 집안 속에 섞여 있던 나를 어떻게 알고 거기서 탁 빼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눈에 발견하시고 탁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게 두셨을까요? 자리를 옮겨 두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옛날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직전에 구출받았던 한 그 여자 권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지금도 들립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앞에서 차가 시동이 끄지 않았다면 그날 들어가서 그냥 무너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왜 그 주차장 입구에서 차 시동이 꺼졌느냐 이겁니다. 9.12 테러 때 우리 한국에 있던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그 세계 무역협회 부회장인가까지 자리에 오르신 한국인 그 장로님이 그날따라 그분이 이제 워싱턴 DC에서 뉴욕에 매일 비행기 타고 출퇴근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정상적으로 비행기 타고 갔으면 바로 그 위층을 뚫었잖아요. 그분이 살아요. 다 무너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워싱턴 DC 공항에 가가지고 커피를 맨날 마시는데 그날따라 커피가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아랍 민족이 파는 그 주스를 한 잔 먹고 있었는데 코앞 설사가 나가지고 30분 동안 딜레이 됐답니다. 그런데 뉴욕 그 센터 앞에 그 차가 들어선 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랍니다. 여러분, 정상적이었다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불신자 집안에서 끄집어낸 것이나 여러분들이 불의의 사고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신 것이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오늘 명심 또 명심하시고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유아 세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엘 선지자는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유아든 노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이들이라도 다 짓는 겁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복중에 태어나지 않은 자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유아에게 세례 주는 것을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찢어지고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영국에요. 유명한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분에게 따라다니는 항상 말씀이 뭐냐면 그분은 죽어서도 설교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 얼마큼 위대한 설교자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연구하면서 교회가 분열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저놈들은 맨날 싸움박질 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 이런 비난에 정말 겸허하게 옷 매무새를 만져야 한다라고 우리 충고하면서도 동시에 정작 교회는요,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열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하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주일날 부활주일날 감상을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 가지고 싸운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쪼개졌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분열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기는 큰 사건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아주 미묘한 변화로부터 균열이 생긴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경고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평소에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하던 분이 딱 담임 목사 한마디 넥타이가 색깔이 왜 저래? 저거 하나 때문에 와 비싼 넥타이 찾네. 안 비쌉니다. 10,000원짜리입니다 이거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59,000원짜리 양복입니다. 그런데 사상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제 검소하게 생각한다고 티코를 타고 다니니까 아유 체면 우리 교회 체면에 목사님 제발 티코 타지 말고 좋은 차 좀 타세요. 그래 그랜저를 바꿨더니 또 그 다음 주에는 목사가 검소하지 못하고 막 한다고 이런 문제를 갖고 맨날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 40년 살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는 그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왜 무너진 줄 아느냐?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틈 사이로 연탄 가스 보내가지고 중독되게 만듭니다. 조금씩 맞다가 보면 어느새 중복이 되어입니다. 왜 졸린 줄 아세요? 왜 아침에 늦게 일어난 줄 아세요? 6시 일어나던 사람이 10분에 일어났다가 15분에 일어났다가 20분에 일어났다가 조금씩 늦춰도 결국 나중에는 12시에 일어납니다. 나중에 3일 동안 잠을 자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증가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행동들 술 한 잔이 2잔이 되고 석 잔이 되고 나중에 술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세례의 성경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는 중생의 씻음입니다. 첫째, 세례는 중생의 씻습니다. 시작. 세례는 중생의 씻습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씻는 겁니다. 뭘 씻느냐? 속을 씻는 겁니다. 바티조라는 것은 속을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을 씻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여러분들이 속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했어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조리 악한 생각들 뿐이다. 음란하고 간음하고 투정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악한 원천을 독만 품어대는 샘을 은혜의 샘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속 만져보세요. 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 속을 만지면 꼭 이 위를 만진대. 가슴을 좀 만져봐요. 속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정신세계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속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축복하고 부탁하라 드린 말씀은 항상 아름답게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전체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교회에 가입했다는 징표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한 사람이 새로운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듯이 교회에 가입해도 교회법이 정한 그 절차대로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신입 회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지킴과 동시에 입교 신청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가 학습 세례와 교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와 자료들을 충실하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분의 학습자, 입교 대기자가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두 분들이 잘 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조력하고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입교자는요, 육신적으로 보면 유아와 같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기준이 아기 중심으로 가정생활에 돌아가야 되듯이 입교자가 있다는 것은 모든 교회 활동이 입교자 중심으로 다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교자들이 학습 세례 공부할 때 최고의 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위로해주시고 학습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좀 방해하지 마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육적인 몸이 죽었다는 것 뜻합니다. 아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세례가 같은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했듯이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세례를 동일하게 해석했다는 것을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세례가 신자와 신자의 사이 그리고 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연합시켜준다. 세례야말로 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의식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누구랑 이별했다는 겁니까? 세상과 이별했다는 겁니다. 세상과 이별했다. 그 세상이 뭐냐? 육적인 삶이다. 그게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령 땅, 이게 세상이 아니고 육체를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육적인 인생의 종말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육적인 삶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육적인 삶을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 제가 읽어드리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육신으로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내 이름을 빛내고 위대한 업적을 막 한다고 할지라도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이번 주 수요예배 때 이사야서 59장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를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서 가장 처참하고 적나라한 표현이 이사야 59장 1절과 8절이다. 그게 뭐예요? 독사의 알을 품은 자의 알을 밟았더니 뭐가 튀어나와요? 독사가 튀어나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독사의 짓이라고. 독사를.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제가 독사의 알을 품은 독사였어요. 그걸 하나님이 쫙 배를 밟으니까 독사 새끼들이 쫙 뛰어나온다는 그 성경의 표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뒷단에는 뭐 잘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뭐 이 정도 하면 인격적이고 예의 바르고 분명히 방정하고 등등 자기 딴을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발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적인 몸의 행실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좀 읽어보세요. 24가지인가요? 막 범행들이 쫙 고발되어 있잖아요. 누가 인간이 선하다고 말합니까? 인간이 본래적으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누구부터 배웠어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인간은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우지 않는데도 고자질합니다.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딱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선한 존재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런 위대한 거짓말을 엄청난 사기를 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우리는 독사를 품은 독사였습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이런 더러운 존재, 이런 악한 존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바꿔주신 것입니다.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한 몸 된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제공하겠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모자라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왜 안 주십니까 하고 안달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물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생각지도 마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늘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또 성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요, 개혁파 교회는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을 수용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무흠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바로 이어져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정말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성찬식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고 위대한 성찬식이 행해지는 곳이 진짜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